오늘 메시지의 제목은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서 진리의 자유의 영으로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같은 것이에요. 제가 교회를 갔을 때, 어릴 때요, 저도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고, 제 위에 장로님,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히려 은혜를 끼쳐주시고, 제가 마음속에 그분들을 볼 때 나도 저분들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신 게 아니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탈출하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장로시셔서 교회를 갔다가 체면 때문에, 아버지 체면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고3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공부한다는 핑계로. 저는 거사를 거행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회를 갔어요. 군회를 갔다가 돌아왔더니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에서 나오셔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내 인생이 제일 행복했던 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들었었어요. 주일만 되면 주일이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왜요? 예수 없는 교회는요, 가면 힘들어요. 근데 옮긴 교회, 부모님이 옮긴 교회는 목사님이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멀었는데 걸어가도 신이 났고, 신이 났었습니다. 늘 교회를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신이 났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요, 서울로 올라와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집사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집사고 장로고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줬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됐어야 될 것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앙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한 목사가 됐습니다.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릴 때 제가 생각했던 교회, 진짜 바랐던 교회, 진짜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진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고 할 때 댓글들을 제가 볼 때 가끔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글에는 그분의 생각들이 담겨 있게 돼 있어요. 그 글 속에 있는 생각들을 제가 읽어볼 때 제가 일부러 댓글들을 보고 자꾸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알고 싶고, 또 은혜 받은 분 한 분에게라도 제가 어떤 분 기도해 드려야 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글로나마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글로나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댓글들을 검색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거 진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고자 해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요, 기초 부족이라는 거예요.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다들 기초 부족이에요. 성경을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해서요, 성경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궁극적인 것은요, 다스림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호함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요, 다스리고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복을 주셨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렸어요. 다스리는 말씀이 나왔지만 또다시요, 우리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머리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가만히 예수님께만 기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해주시겠죠 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의성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하신 건 창조예요. 하나님께는 무슨 능력이 계시다고요? 창조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그 창조하신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축 처져 있으라,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서 머리를 쓰라. 예, 열심히 일하면서요,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 계세요. 은퇴하신 분들, 은퇴했다고 조용하게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서 하고 들어누워 있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뇌가 이제 잘 안 돌아가고 근육이 잘 안 돌아간다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자주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성경은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더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요, 나이 탓하지 마시고 근육 탓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연세 드셨어도요, 얼마나 주 앞에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을 창조한 것만이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뭐라 적혔어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요. 그러면요, 이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NGO의 시초라고 저는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돌봐야 돼요. 바다의 생물도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권리이자 의무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오늘 기초를 하나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을 되었으니라고 했어요. 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는 특별히 먹기 좋은 수도 없는 과일을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과일과 야채입니다. 우리 사람의 내장 구조를 보면요, 과일과 야채를 먹기 딱 좋은 구조예요. 여러분, 이빨을 보세요. 이빨을 보면 어금니가요, 육식 동물보다는 좀 커요. 근데 풀을 먹는 동물보다는 어금니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람의 대장 길이는요, 육식 동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풀을 먹는 동물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풀보다는 영양가 있지만 육식보다는요, 영양가가 좀 떨어지는 걸 먹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빨은요, 과일이나 야채를 잘 씹어 먹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고기도 처음에 범죄했을 때는요, 위를 먹게 하셨어요. 무엇이요? 밭에 나는 것들을 먹게 하셨어요. 재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재배한 것을 먹기 위해서는요, 불이 필요하게 됐고 도구가 필요하게 됐고 힘써 일하게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변천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체하게도 되었고, 그리고 질병이 걸리게도 되었고, 죽게도 되었어요. 그리고 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더 떠나버림으로요.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 곁을 더 떠나버림으로 사람은 육식도 먹게 되었습니다. 고기도 먹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점점 척박해져서 영양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기도 먹게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과일과 야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과일과 야채는요, 영양이 없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저주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영양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것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식도 즐겁게 드시길 축원드립니다. 괜히 뭐 채식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지금 아담에게 하와에게요, 과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우리 사람에게 근데 의무가 하나 생겼죠? 무엇입니까? 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처음에 사람에게 주신 율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 하셨죠.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에게 원래 주신 율법은 복잡했습니까? 단순했습니까? 단순했습니다. 지키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생각이 너무나 쉽고 단순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원래 주님은 구원을 쉽게 만드셨습니다. 딱 한 가지, 순종만 하면이에요. 한 가지만 지키면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되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에게 뭐부터 하게 하셨어요? 이름을 붙이게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름을 붙이면 당신은 나에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그 시가 있죠, 그죠? 그 맞는 말이에요. 진짜 잘 지은 시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실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각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이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요, 사람도 사랑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름을 붙이겠다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에게요, 가장 먼저 주신 건 사랑과 관심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남에게 무관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나는 내 혼자 열심히 나만 살면 돼. 야,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결코 틀립니다. 우리는 남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남에게 애정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까?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까?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잠들게 하셔서요, 그 속에 있는 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갈빗대 하나가 빠지면요, 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갈빗대는 뭐하는 그 기관이냐면요, 폐를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폐를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폐가 뭐합니까? 숨 쉬어요. 숨 쉴 때마다 갈빗대가 움직입니다. 이 갈빗대가요, 아직 갈빗대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갈빗뼈는 떨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 몸에서. 이 갈빗대가 움직이면서요, 폐를 보호하면서 같이 움직여요. 무엇입니까? 너는 내 호흡. 하와는 아담의 호흡이에요. 가장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옛날 제가 어릴 때 갈빗대를 생각할 때 굉장히 하찮은 걸로 만들 줄 알았어요. 저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내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너는 내 호흡이란 뜻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생명이란 뜻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갈빗뼈의 의미예요. 이제 갈빗뼈가 좀 다르게 보이시죠?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무엇입니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사람의 문화는요, 사랑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고 놓고서요, 사람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게 있는가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애 보고 야, 너는 커서 대통령이 되거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 애가 대통령을 진짜 바라는 겁니까? 내가 그 아이를 봤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말입니까? 좋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사람도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똥오줌을 놔도 너무너무 귀여워, 예뻐. 그리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세요.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고 서로 돌봐주기를 바라세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만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만 먹지 않는다면이에요. 선악과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겠다 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애야 저기 가서 심부름해서 뭐 좀 가져오느라 하면 애가 갖다 드리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 기억 안 나죠. 다만 자녀가 나에게 아빠 하면서 아빠 생일날, 엄마 생일날 꽃다발 하나 준 것 때문에 내가 했던 수고가 다 녹아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 속에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뭘까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자꾸 복만 주세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동물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고, 그것을 돌보게 하셨고, 자꾸 주는 것밖에 없어. 아담에게는 또 혼자 있으니 외로울까 봐 누구까지 만들어줬어요? 하와까지 만들어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며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만 달라 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창의성이 들어간 자들이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축복이 시행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기초예요.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말씀이 끝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로 제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누가 연합하여요? 여자와 합하여요. 이 여자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예요. 사실은 기초가 아니고 전부예요. 여기에 기초를 세워야지요, 다른 데 기초를 세우면요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부부를 떠났습니까? 남자가 부부를 떠났습니다. 누가 하나님 곁을 떠나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곁을 떠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사람이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좀 그걸 보겠습니다.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놀랍게도요, 아담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주신 딱 한 가지의 계명을 어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그들은 욕심으로 먹었어요. 그러자 성령이 떠나버리셨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시자 그들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요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두려워하게 됐어요. 오늘날요, 제가 어릴 때 왜 교회 갈 때 상처받은 줄 아십니까? 왜 교회만 가면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결론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해요. 예배를 제가 메시지를 전하다 예배를 본다고 하니까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라고 저에게 댓글 하신 분이 있어요.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배는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러 오는 거예요. 더 정확한 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주여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우리 벌 주실까 봐. 그 지금 존댓말, 존칭말 쓰는 것은 속에는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글들이 나오면요 부드럽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좀 부드럽게 응대를 해드려요. 어떤 분은 막 굉장히 험악하게 써놨더라고. 제가 그래서 댓글 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분의 속에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올 때요 하나님께 예수님 하고 싹 안겨야 되겠어요. 예수님 하고 벌벌 떨고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회장님 만나러 가거나 거기 위에 대통령님 만나러 갈 때요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바라는 게 있어. 바라는 게 많아. 잘못하면 그분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큰일 나. 그러면 내가 그분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러면 옷 딱 갖추고 예를 딱 안녕하십니까? 우리 깍두기 됩니다. 여러분 깍두기 된다는 뜻이야 그게. 예를 다 갖춰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지금요 이렇게 믿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어떤 불교 믿다가 기독교 믿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기 좋대. 너무 편하대. 불교 믿는 식으로 믿으면 된대. 정성을 들이면 돼. 불교도 정성 많이 들입니다. 여러분 예불 가보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교회에서 새벽에 5시에 새벽기도 하는 거 비슷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정성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불교 가보면 그 막 절을 얼마나 많이 해줘. 이게 정성을 보면 100번 절도 하고 하죠. 선앙당은 안 그럽니까? 얼마나 새벽 일나가지고 합니까? 제가 뭐 표정은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자, 예배에 왜 많은 종교들이요 정성을 들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종교들이요 정성들을 드려요. 왜 정성을 드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느꼈던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요 종교가 생긴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일반 종교가 믿는 거와 똑같이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올 때 반갑고 기뻐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다윗과 같이요. 예수님 우리 아빠 만나러 왔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도 왜 힘들었느냐, 조금만 뭐 잘못하면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자꾸 꾸중하는 거예요. 이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두려움이에요. 자꾸 기독교가 종교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의화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우리 아빠니까 기뻐함으로요. 그렇게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요 왔던 결과는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땅이에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땅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저주함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 속에 난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어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땅에 살면서요 열심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먹게 해주셨다. 지금은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된다. 힘써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써 일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온 저주는요 무엇입니까? 자, 우리 동물 볼게요. 동물 애 놓는데 쉽게 낳습니까? 힘들게 낳습니까? 쉽게 낳아요. 그냥 뭐 똥 싸듯이 낳잖아요. 그것도 힘들게 된 것 같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마저도 힘들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낳습니까? 우리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요 힘들게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이요?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나 좋게 적어놨죠. 원본을 더 해석하면요 너는 남편에게 대들지라도요. 뭐라고요? 너는 남편에게 대들지라도요. 이기려고 할지라도 적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할지라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적겠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더니 결과로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서로 다투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갑과 을이 생기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서로 내가 올리고 서로 이익을 자꾸 따지고 서로 간에 또 권리를 따지죠. 지금 사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요즘 제일 많이 시끄러운 게 갑과 을에 관한 이야기죠. 이거 사람이요,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갑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하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려고 하세요.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갑과 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이에요. 지금은 갑과 을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것 때문에 자꾸 부딪혀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꾸 일만 하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은 많은 분들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더니 너희가 저주를 받고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파괴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는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더니 파괴되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건 두 가지입니다. 자유, 평등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도저히 흐르고 있는 강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약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까?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제약받고 살까요? 행복하게 살까요? 행복하게 삽니다. 이 육체의 제약도 없어져 버려요. 아담과 하와는 육체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우린 천국 가면 날아다닐 거예요. 행복하게요. 우리 보잉 747보다도 빨리 날아갑시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유와 그다음에 평등을 주셨어요. 평등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논리로 따지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돌봐주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남으로 인하여 싸우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파괴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요,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원래 창조되었던 목적으로요,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7절이요. 네, 제가 8장을 빼서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주신다.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게 되었을 때요, 그 원하시는 걸 기도할 때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 습관대로 어디 다른 분들 하던 습관대로 어디 갑바에 가면 잘 들어준대. 어디 가면 용험하대. 어디 뭐 만지면 안 왔는데 그런 거 뭡니까? 자기 소원 들어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예요. 그때 기도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안에 있으란 말이 무엇이에요? 어디 안에 있으라? 나의 사랑 안에요. 아까 창세기를 봤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꾸 돌보만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보만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 말만 하나만 지켜주면이에요. 나의 안에만 있으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10계명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0계명 다 지켜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명을 어기는 자입니다. 분명히 아까 요한복음 8장을 왜 보려고 했냐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분들을요 하나님이 정확히 분류를 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예수님 말씀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자꾸 없죠? 기쁨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좀 덜 거하고 있는 거야. 교회 왔을 때만 잠깐 기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직 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저부터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럴 줄 믿습니다. 자, 차츰 됩니다. 금방 안 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에요?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은요 내리사랑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애를 낳았더니 나는 관심이 없어. 우리 남편들 가끔 그 생각 많이 하죠. 근데요 성숙된 남편은 아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요? 당연한 거야.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대상이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래서 아내가 자식에게만 너무 관심을 가지면요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편해요. 자, 우리는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친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곧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계명, 새로운 새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거하면요, 우리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친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친구예요. 원래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복원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이 나와요. 지금 이거 가지고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12제자가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무엇이었다? 종이었다. 예수님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이었던 자들은요, 자꾸 무엇을 얘기할까요? 두려움이에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까? 주인을 사랑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주인 사랑하는 종은 잘못된 거야. 이상한 거야. 종은 주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매맞지 않으려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두려워하게 되고, 성가대 박자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반주 하나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하는 게 잘못 보이는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 늦고 뭐 하면 자꾸 꾸중하고 뭐라 그래. 왜 그렇습니까? 뭐 좀 졸기만 하면 뭐라 그래.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종이에요, 종.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친구로 명령하신 사람은요,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오면 두렵다, 편하다? 편하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보러 온 게 두렵습니까? 편합니까? 편해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오십시오. 즐겁게 오십시오. 기쁨으로 오십시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까지 혹시 잘못 오해에 믿으셨다면 다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이때까지 예수님 섬겼어, 종으로. 주님이 꾸중합니까? 얘들아, 너희들 내 친구다.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 너희 다 친구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드립니다. 종교 다 되지 맙시다. 사랑이 됩시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기쁨에 찬양하는 예배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갈 때요, 주님 기뻐서요, 끌어안아 주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에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찬양함으로 오는 거예요. 주일은 잔칫날입니다.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그 잔치를 충만히 기쁘게 누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셨고 심히 보기 좋았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 심히 보기 좋은 존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이 온전히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속에 다시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